여러분 갑질해 보셨습니까? 갑질 안 해보셨어요? 응? 당해는 보았어요? 맨날 당하는 거요? 맨날 하는 거요? 아, 맨날 하는 거예요? 갑질에 좋은 갑질도 있나요? 좋은 갑질. 갑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 갑질에 좋은 갑질도 있나요?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쁜기도 해요? 그거 우리 안에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갑질은 갑질. 갑질 좋은 것도 있나요? 그럼 하나님은 갑질 하실까? 계시록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세와 예수님 중에 누가 높을까? 모르지, 우리는. 모르지. 근데 모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골프를 하셨답니다. 골프를 했는데 모세가 공을 쳤는데 그 홀 앞에 요만큼 와서 딱 멈췄었어요. 멈춰서고, 왜냐하면 나이 순서로 모세가 먼저 쳤대네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칠 차례가 됐는데 예수님이 공을 빵 쳤는데 공이 좀 멀리 올라갔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한 마리 날아와가지고 공을 물고 쫙 내려가다가 홀 옆에다 딱 떨쳤대요. 근데 비둘기가 와서 발로 탁 건드려갖고 쏙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 인 원 이제 되는데, 그걸 가만히 보던 모세가 골프채를 하늘로 이렇게 탁 높이 쳐들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갑질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우습죠? 저는 그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갑질을 했다고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홀인원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공은 안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런 갑질도 있구나. 이런 갑질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제가 앞에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약속 많이 하잖아요. 약속. 뭐 자녀들과도 하고 이웃과도 하고 많이 하는데, 약속을 한 만큼 다 못 지킬 때도 참 많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자와 하는 나 스스로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 말로 따지면 고육지게, 그렇죠? 내가 막 힘들게 해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세자가 막 이렇게 와서 무릎 꿇고 비가 오든 말든 간에 막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고 자기가 고생하고 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약속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도 잘 안 지켜가요. 잘 안 지켜집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아내의 말보다 친구의 말을 더 잘 믿고 약속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내에게 얘기하면 말릴 거라고, 이건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런데 그 아내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 더 신뢰가 돼서
아내의 허락 없이 실행을 해버리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래요. 보증 서는 일이에요. 보증 서는 일. 보증을 서는데 어떤 경우라도 아내에게 얘기하면 못 쓰게 할 거라고. 못 쓰게.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그 친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해줄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 그게 보증이라고요. 보증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아닌데도 기다고 이야기하고 아닌데도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말씀을 드릴 때 1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시가 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것을 알리려고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본 것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모든 지구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에다가 이 말을 다 지금 전해줬단 말이에요.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각기 그 현실에 맞는 계시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보태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 성경에서 7 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일인데 여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키는 일인데 그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4장에서 예배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있어도 빠지고 때로는 예배가 있어도 다른 일 하고 때로는 예배가 있어도 돈 벌러 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예배의 중요함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100억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의 귀중한 가치를 우리는 땅에서 드리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도 요한을 하늘로 땡겨 올려서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 현장을 이런 것이다라고 중계해 주는 내용이 4장이란 말이에요. 4장. 그 4장의 천상의 예배를 그렇게 웅장하게 보여주는 이유, 그 이유는 이런 예배가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어떤 환난과 고통보다 예배를 중요시 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잡혀갈 일이 없습니다. 웬만해서 죽을 일도 없어요. 순교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나 시리아나 인도나 이런 이슬람 국가에 한번 돌아보세요.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그 이야기 한마디 했다가 다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생명을 빼앗겨가면서까지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왜요? 그 가치가 너무 귀한 거니까. 죽음보다 더 귀한 거니까.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목사님 뭐 예배가 뭘 그리 중요하다고 생명하고 바꿉니까? 왜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어떻게? 5장에서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5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똑같이 예배자로 살다가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많은 예배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인봉을 떼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거기서 그걸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손에 인봉된 책이 들려 있는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엉엉 울었다. 울고 있는데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마라. 다윗의 지파, 유다 자손의 다윗의 지파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인을 떼실 것이다. 그렇게 봤더니 인 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군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인을 뗄 사람이 딱 보이는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모였는데 만약에 이영철 목사가 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한 달 안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전부 1억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아이고, 지가 목사면 목사지. 무슨 재주로 우리가 30명, 20명씩 모이는데 집집마다 1억씩 보낼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뭐 저 어디 LG나 무슨 뭐 저 애플이나 뭐 이런 큰 CEO들이 한 사람 와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통장으로 다 1억씩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믿음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난 거기 아멘이 안 나오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렇죠? 예.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살리겠다. 혼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를 살리겠다고. 그런데 만약 이영철 목사가 나를 따르라, 내가 아프리카를 살리겠다. 웃긴 소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무슨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나와가지고 인봉을 들고 뛰겠다?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뭐 칼 들고 백마 타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한 면류관 쓰고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러면 되는데, 그래도 좀 믿을 것 같은데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보이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밑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이 5장에서 있으면서 6장으로 넘어가잖아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목을 약속과 보증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보증하는 것은 뭡니까?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계시를 이루어가는, 실행하는 첫 장이에요. 첫 장. 첫 장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 깊이 있게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단, 3단, 4단 이런 그 잘못된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6장 1절 봅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 말이 뭐예요? 계시, 약속한 계시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실행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계시의 종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머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인 이 특별한 계시의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왔다. 그렇죠? 흰 말. 근데 흰 말을 탄 자가, 흰 말을 타고 있는 자가, 집사람 놔두세요. 애들 다 다니면서 놀게. 그 흰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활이고 면류관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6장 2절에 나오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6장 2절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뭐 같아요? 말이 없으시네. 전혀 감이 안 잡히세요? 여러분 이 첫째 인을 떼는 것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모든 것이 다 거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있는 이 신약 학자들 해석 중에도 두 부류로 갈려요. 어떤 해석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본다. 그런데 어떤 해석자들은 아니다, 즉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승리의 상징으로 오셔서 활과 검을 들고 면류관을 쓰시고 세상을 이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엉망이. 여러분 6장 2절에 여기 나타나는 첫 번째 이는 즉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 왜 즉 그리스도인가? 먼저 제가 즉 그리스도라고 확실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는 지금 예수님은 천상에서 인을 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을 지금 떼고 있다면 인봉된 책을 떼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말 타고 여기까지 내려와? 첫 번째, 지금 여기에 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뭘 또 더 이겨요? 이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끝나면 모든 승리로 끝이 나고 모든 영광으로 끝이 나가는데 거기서 더 뭘 이길 거냐 말이에요. 이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활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활로 사람 죽이는 그런 일은 안 하십니다. 그 다음 면류관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타나는 면류관은 두 가지를 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는 월계수관일 수도 있고
그러나 헬라어 용어는 다릅니다.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용어는 스테파노스라는 용어를 쓰지만 디아데마라고 하는 또 다른 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여기에 면류관을 받고라고 했을 때 받는다라는 의미는 누군가가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주었다. 그래서 받고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도데 이렇게 쓰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서부터 부여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누가 면류관을 줍니까?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줄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들, 그 원인을 19장에서 찾습니다. 19장.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백마 탄 자가 나와요.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흰 말을 탄 자는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철장으로 다스리는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를 바른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19장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6장 2절을 해석하면서 19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에 흰 말을 타고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6장 2절은 즉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있는 아닙니다. 혹 6장 2절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이만희 신천지는 이것을 자기를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6장 2절에 나오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3절 가면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책입니다. 왜요? 둘째 인을 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설명해 놨잖아요.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6장 2절은요. 조금 우리가 신앙적인 삶으로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만의 무기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기려고 그래요. 정복하려고 그래요. 칼이든 검이든 그게 지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다른 뭐를 이기고 항상 나는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을 왔을 때 세상을 섬기려 왔다는데 우리는 섬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그 정복자의 모습으로 자꾸 교회가 나타나고 그 정복자의 모습으로 교주가 나타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7명이 넘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60명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 우리 색깔만 해도 붉은 말이라면 별로 좋은 색은 아니잖아요. 뭐 붉은 색깔 입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닌데, 붉은 말이 왜 좋지 않은 색깔이 됐느냐 하면, 그 다음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여러분 평화를 다 없애버린대요. 붉은 말을 탄 자가 평화를 다 없애버린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평화를 없애는 것,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지만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을 이 사람들은 이걸 이야기할 때 당시의 1세대의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걸. 근데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려면 역사도 알아야 되고 지리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요, 뭘 생각하느냐면은 로마를 두 번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있었어요. 아세요? 그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르티아라는 제국. 그 파르티아라는 제국의 군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나왔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더라.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 파르티아인들. 이 사람들은 딱 듣고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바로 알아. 누구를 이기느냐? 로마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 면류관을 어떻게 봤느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포로들을 다 끌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포로들을 다 꿇어앉혀 놓고 왕들은 발로 그들의 목을 밟죠. 목을 밟아요. 예. 여러분, 포로의 입장은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일제 압박에 36년 동안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포로로 잡혀가면 여러분, 호주가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던 군인들 병영 생활 찍어놓은 비디오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포로로 잡혀온 온 군인들을요, 막사에 집어넣는데 전부 홀라당 벗겨놓고요, 다 나체로 만들어놓고 그걸 일본 놈들이 보고 낄낄낄 웃고 앉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시죠? 제가 1977년도 호주 시드니에 딱 들어왔을 때 일본 돈을 호주에서 은행은 안 바꿔줬습니다. 교환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호주도. 지금은 워낙 경제 대국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고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나 경험 안 했지만 전 일본 그러면 다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 나쁜 놈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아이들은 몰라요. 모른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는가 하면요, 악어를 고리에 꿰어 가듯이 코에다가 낚시로 걸어서 끌고 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로가 되면요, 모든 자들을 다 벌거벗겨 놓고 남자든 여자든 다 빨개 벗겨 놓고 다 눕혀놓고 거기에 정복자인 승리자들이 와서 얼굴에 입에 오줌을 다 누고 가요. 여러분,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제하리라. 이게 두 번째 붉은 말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화평을 제하리라.
뭘로? 큰 칼로. 큰 칼로. 여러분, 칼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에도 두 가지 종류를 쓰기는 합니다. 근데 뭐 굳이 뭐 칼이 뭐 검이냐 칼이냐 스워드냐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둘째 인을 떼었을 때에 붉은 말이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설명해 놨잖아요. 평화를 제하여 버린다.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셋째 인과 넷째 인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라면, 천국만이라면, 지옥이 없다면 지옥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천국만 있는데 어떻게 지옥을 아냐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세상에 항상 만족하고 항상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세상이 막 전부 지옥 같고 전부 고통 같고 아무런 기쁨도 평화도 감격도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평화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없다면 죽음을 알 수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뭔가를 알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무언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기. 여러분,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왜? 다 설명해 놨으니까. 다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 읽다가 어렵다 싶으면 두 책을 찾으세요. 에스겔과 스가랴로 넘어가면 다 풀어놔요. 다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어렵다. 누가 알랴? 그러지 마시고요. 차분차분하게 읽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뿐이 아니고 온 이 땅의 모든 지구상의 교회가 이 한 계시록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국만이 아니에요. 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깊이 있게 많이 읽으시고요. 꼼꼼하게 적으시고요. 질문하고요. 따지셔야 돼요. 절대로 이상하다 싶으면 경계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셋째, 넷째 인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야외 예배 가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6장 1절부터 적어도 4절까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셋째, 넷째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